2004년에 개봉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 설교보다는 정우성 더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자가 하루만 기억해요. 다음 날 되면 어제 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돼요. 문제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관계성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준우 목사 잘 알고 기억합니까? 제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저 누구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남편이 절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느낌과 기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누군가를 봤던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좋은 곳에 갔을 때 보고 느낀 거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반은 기억하고 반은 모르겠다는 표정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면 좀 다를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모함과 핍박을 당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나누어 보았어요.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 수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염려가 많이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준우 목사를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근데 믿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준우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라고 만약 믿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이준우 교수님 훌륭하시고 존경해야 될 정도로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응답해 주는 제자들이 있다면 저는 행복한 교수가 되겠죠. 자녀가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행복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천대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일이에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겠지만 제자들은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몰아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시험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일은요, 잊어버려야 될 일은 잊지 못해. 누가 나 미워한 일 있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욕했던 일 잊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저를 미워하고 제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잊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났던 경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3년 동안 너희들하고 함께 다니기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면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너희들 곁 떠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힘들 거야.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일들을 다 기억하면 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대학원에서 공개 발표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런 논문을 쓰겠다라고 발표하는 현장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오셨고 또 어제 준비하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곳마다 공개 발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교수님들이 충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칼로 하는 정도로 힘들게 했어요. 저희 학교 사회복지대학원도 너무 힘들어요. 몇몇 교수님들 정말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보고 수어 통번역 대학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공개 발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논문을 쓰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를 잘 준비해서 발표할 때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얘기해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논문을 쓰는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이 논문을 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스스로 논문을 쓸 때 얼마나 힘들까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미리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께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야단치는 식, 지시하는 식, 힘들고 상처 주는 식으로 코멘트 지도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함께했던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논문을 쓰는 것 결국 혼자 써야 되죠. 여러분 인생 살 때 만약에 내 자녀 아직 어린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딸,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또 정신 자세 준비시켜주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엉뚱한 얘기만 많이 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저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또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묻는, 질문하는 제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제가 논문 지도를 하다가 보면 가끔 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한 대답을 해주고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머리에 뚜껑이 푹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습니다. 꾹 눌러서 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답하신 모습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 주시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참 최근에 읽었던 너무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희재 시인이 쓴 시인데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참 당신 애썼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같이 느꼈어요. 준우야, 너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참 애썼다. 우리 오연석 형제, 김미성 자매 이렇게 오랜만에 지난주 또 왔고 오늘 또 왔는데, 주님께서 귀한 딸, 아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미성아,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참 애썼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누가 기억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기억나게 해 주시는 일을 도와주실 때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장 제가 짜증나는 일이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인간들, 그리고는 공부 없이 지식도 없이 그냥 생각나게 대로 기도하는 인간들 좀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뭘 공부를 해야만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수 있죠.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논문 하나도 준비 없이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논문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 많이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해 본 경험이 있을 때에 그 은혜의 경험을 어렵고 힘든 때, 가장 중요한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그와 같은 경험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어 통역사로서 처음 일할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충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어 통역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수어 통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수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현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수어 통역할 때에 빼먹은 거 내용 많아요. 아마 빼먹은 거 많이 예수님께서 계산해 놓으면 저 천국 가서 충현교회 때 제 수어 통역 받던 농인들에게 얻어맞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빼먹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잘했어요. 다 빼먹어도 결론만은 확실하게 수어 통역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 했어요. 그런데 수어 통역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빼먹는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수어 통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장 잘 안 되었던 것이 음성 통역이었어요. 음성 통역할 때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충현교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충현교회 때 음성 통역할 때마다 제가 많이 사기친 것 같아요. 뻥 많았어요. 진짜와 좀 다르게 많이 음성 통역했었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청인들 가운데 저보다 수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 말을 믿어줬던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은혜에 충만하게 그냥 음성 통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음성 통역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저 부족하니까 음성 통역 잘할 수 있도록 보는 눈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때보다 지금보다도 충현교회 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한 수어 설교를 보고도 많은 농인들이 오셨어요. 3년 정도 사역했는데 농인들이 150명까지 모여왔어요. 그리고 박인기 목사님부터 해서 유성열 목사님까지 농아인 목회자를 잘 키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부족을 더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의지하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늘 너희 속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은요, 가까이 함께 있을 때 잘 모르더라고. 떠나게 되면
그 사람 정말 귀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괴로움을 가질 때 나는 나 혼자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저 예수님 믿고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알긴 알지만 내가 그렇게 내 힘 가지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 천국 가서 그날이 되면 내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내 인생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제 공개 발표에 오신 원로 선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해 주세요. 김혜자라고 하는 이 배우가 그 백상 예술 대상 시상식 때 자기가 출연했던 눈이 부시게 수화 맞습니까?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했댔던 대사를 했대요. 그리고 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감동이 됐더라고요. 오늘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된가. 나 소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괴로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부족한 내 청력 대신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내 인생 살 때 부족한 부분들 대신 채워준다는 걸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 그래서 TV 드라마 아니어도 내 인생도 내 인생이 눈이 부실 정도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참 애썼다.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 때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서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힘을 내어서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을 눈이 부실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